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뒤에 배경을 복잡하다고 업댔더니 제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훤하게 나오죠. 누가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너무 환하니까 제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요. 뒤에가 좀 컴컴해야 제가 좀 훤하게 나오는 거예요. 초록색의 뒤에 배경이 들어가니까 컴컴하니까 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원래 얼굴이 제가 시커멓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걸 다 치워가지고 설교를 봤더니 시커매. 이렇게 시커매.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또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주막하실 때 제 입술만 잘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쳐다보지 말고. 식사 맛있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호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천국 오라고 우리에게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아 천국 들어오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총과 혜택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184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걷던 조선로 간곡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 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모아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과 지금대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배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족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이르리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 하나 더 부르시죠.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복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오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사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뭐 한꺼번에 다 가능해요. 네. 간질병 걸렸다. 간질병 걸린 사람이 축사를 받아서 나가려면 1년, 2년, 많으면 5년도 걸려요. 간질한 사람 실제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번에 되는 거라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엄청난 큰 영으로 이제 그 조직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이요. 그냥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온 것보다 내려온 게 세요. 내려온 게.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다. 직방이죠. 지금 내려와 있어요 다. 무당,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밑에 자식들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신기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이제 신을 받으면 좀 덜하겠지만 받기 전까지는 식구들이 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이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느냐? 천만에 만만해야 되겠죠. 올해 무당도 이제 우리 조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우리 1대 2대의 무당이 있는 거하고 10대부터 무당이어서 계속 내려왔던 거하고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오래될수록 조직을 갖춥니다. 우리 몸에 조직을 다 배에다가 조직을 다 갖춰가지고 그것을 불러들이는데 무당은 꼭 무당을 불러들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꼭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불에 타져 죽은 집은 꼭 불에 타져 자살해서 죽은 집은 꼭 자살하는 영을 불러들여요. 어디 가면은 한강 가더라도 한강 유람선 탈 때 자살하는 영이 쏙 들어와. 자살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들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영이 있는데 내려온 영은 훨씬 세다. 내려온 영들이 그가 같은 종류의 영들을 불러들인다. 친구를 만날 때 불러들이고 장소에 가면 불러들이고 그 집에 살면 그 집에 그 불러들이고 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들어와서 우리 몸에 쌓인 것이 한꺼번에 나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점차적으로 떼어보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제일 유익해요. 왜? 날마다 떠날 귀신들이 대기하고 있거든. 날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내보낸다. 그렇게 한다면 내일 또 보낼 양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 한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왜? 날마다 영이 나가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조직 하나씩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조직 하나씩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힘이 꺾어질 날이 와요. 힘이 셌는데 꺾어질 날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영을 내보낼 때 방해도 있고요. 우리에게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놈들이. 그러나 절대 꿀리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 안 버려. 할렐루야. 우리 절대 안 버려요. 우리 성령은 죽을 때까지 안 버려요. 절대 성령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가 산상수훈이지만 내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주님의 허락이라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귀신이 나갈 분량이 있으니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최고로 귀신을 많이 보낼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귀신을 내보는 데서도 우리가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주님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회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지 않으면 귀신들이 이렇게 좀 판을 활개를 치웁니다.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는 불이에요. 불로 타는 것만큼 괴로운지 몰라.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또 탈 걸 아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칼보다 더 불이 무서워요. 불이 막 뜨거운 사람 막 견딜 수 없어요. 귀신들은 저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충분히 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주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집안에 드리워진 모든 이러한 저주들을 다 내보내고 내 집안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나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회개도 한 번 했으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지 또 왜 회개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한 번에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 한 번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온갖 저주로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나갈 악한 영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듯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사와 능력도 아버지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기도의 항아리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창케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권을 더하여 주시사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속에는 가난 일곱 족속 아버지 우리가 내버려둔 혈기 분노의 영 시기 다툼의 영 아버지 가난의 영 이 모든 영들을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영들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것들에게 당해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계시도 귀신은 우리 몸에 침을 짓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들을 내버리게 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지었던 아버지 우상 숭배제 자범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런 영들이 떨어지고 분리되고 잘라지고 태워져서 우리 몸에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온갖 그늘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희년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종이 돼서 팔려서 희년이 된다 할지라도 종이 돼서 섬기는 그 시간까지 계산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만큼 그 시기만큼 계산해서 나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 단번에 모든 일을 끝낼 줄 알고 착각하며 믿음이 너라고 말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축조시키고 와해시키고 깨뜨리고 불러 태워서 아버지 내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보내야 될 아버지 악한 영의 분량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회개하기를 쉬는 자를 범창케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이런 영들을 내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탄명성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게 하시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자기의 자녀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나라가 아버지 불신국가로 변하고 있나이다. 능력과 은사가 없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자녀들은 다 망하고 있나이다. 손자 손녀들은 그 일을 출석하지 않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혹시 예수 믿어서 아버지에게서 천국 갈 줄을 모르지만 후손들은 망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회개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고 영권이 있어서 이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조상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그 죄값이 아직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를 통하여 다 내보낼 수 있다고 했사니 회개를 통해서만 깨끗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찬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14장 18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들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방언이 단수가 아니에요. 방언 둘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발설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원래는 발설함으로인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들을 더 발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되었으나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오늘도 듣는 풍월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오늘도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높여주셔서 귀신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저주를 물리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방언의 다양한 종류에 따른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단은 장로교 합동 개혁 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동 측하고 합쳤죠. 그 합동 개혁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소강성 목사님이요. 세eden 교회. 거기가 합동 개혁 측이었다가 합동 측과 합쳤죠. 그래서 합동 측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옛날 개혁 측, 지금은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개혁 측은 이런 영적 세계 방언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그냥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것으로 저는 훈련을 받았었죠. 그래도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저는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죄의 독이 빠져서 제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런가? 제가 좀 선하잖아요. 독하지 않죠. 회개를 만약에 악독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외치면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 교회. 근데 저는 회개를 외쳐도 은혜로 받더라고. 할렐루야.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비수가 막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사람들이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견디는 건 아니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는 감사해요. 내게 이런 영적,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배우는 겁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성공하는 방법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에 내가 결국에 권위가 있어야 이 천국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거,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편 오른편 강도가 천국 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똑같겠습니까? 한편 오른편 강도가 어이 바울 나하고 놀아보세. 놀 수가 있겠냐고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섬기는 자예요. 그런 노숙자입니다.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알려줘서 기왕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진짜지. 할렐루야. 근데 궁금한데 궁금하지만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온갖 수많은 설이 난무하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을 얘기하는지.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같고.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박효진 장로님이 심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옛날에 귀신 얘기 많이 안 했거든요. 영안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는 죄수들 어떻게 변화되어서 천국 갔느냐 이 얘기만 했지 영안이 열려서 무슨 귀신이 보인다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장로님이 어떤 귀신 얘기를 하는지 동탄명성교회 장로님이냐고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어쨌든 제가 요즘에 보면은요, 제가 하는 얘기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깨어있는 분이 많아요. 한국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적 영적 세계를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영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막 기도하면 재정 축복이 받습니다. 재정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데서 재정 축복 오를 줄 아세요? 그러려면 다 써먹지 뭐. 다 써먹지 그냥. 이 동서남북에 있는 물질은 다 이리 들어와라 뭐. 날마다 선포하지 뭐. 통장에 막 가득 쌓일지도 막 선포하지 뭐. 입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원리가 있는 거,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원래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아닌 교회를 갔으니 이게 양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은혜 됐죠 다. 설교마다 은혜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다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 비로소 영적 세계를 사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가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영적 세계에 조금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금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방언이에요. 방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는 되게 무시하거든, 방언을. 다 무시하는 거. 물론 방언 만능주의도 문제고, 뿐만 아니라 방언을 구원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 과장으로 확대되지 아니하고 본질적 측면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달마다 듣고 들은 것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해서 우리를 준비케 된다면 10년 생활하면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 말이죠. 이런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10년 하니까 10년 지나면 남는 것이 없어. 내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있어. 영적 계급은 그냥 그대로 수준이야. 한 살도 안 먹어. 10년 생활했는데.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변하더라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변하더라. 회개 안 하면 안 변해. 안 달라져.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달라져요. 그냥 교양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갖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아픈 사람 환자에게 그냥 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입을 덮어버리고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뜯어서 아프더라도 고름 짜내야 썩지 않지. 붕대 붙여버린다고 해서 고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해나가는데 오늘은 이 방언 기도의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냥 막 윽박지러 가지고 막 쫓아낼 일입니까?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내가 더 방언을 그러면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으면 방언을 더 말했겠어요? 더 안 했겠어요? 유익이 없었다면 안 했겠죠. 내가 방언을 더 말하면 하는 게 더 말하게 된 것은 유익이 있으니까 더 말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떤 데는 그 많은 데도 있어요. 자, 뒤에 넘어가요. 14장, 고린도서 14장 39절.
그 많은데 내가 옛날에 속했던 그런 교단 같은 보수적인 교단,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 정지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보수적 교단,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세대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혀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교단에 처음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금했던 거죠. 옛날에는 저를 가르친 그런 분은 금했다 그거죠. 하지 마라. 그 왜 금하게 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금하지는 않았을 거죠. 왜 금하게 했느냐? 그건 뭐냐면 그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거예요. 방언 말하면은 진짜 지가 잘난 줄 알아. 자기는 신령한 줄 알아. 그냥 옛날에 소가세다. 신령해서 하는 게 아닌데, 죄 있어도 다 방언 말할 수 있는 건데 신령한 사람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 말하면 자기는 무슨 신령한 것처럼 아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구원은 이미 따른 당상처럼 막 착각을 하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찔러. 특히 방언한 사람은 권사들이잖아요. 오래된 권사들이 하지 일반 초년생이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교만과 거만이 하늘을 찔러.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언했는데 예언이 온통 틀려.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거. 왜 그랬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이 주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영적인 잘못된 프라이드를 가져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 말. 그래서 그런 하지 말라는 교단이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는 또 너무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언 만능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을 더 발설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유익이 있냐? 오늘 12장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7절. 고린도서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유익한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들인데 이 성령의 은사가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쓰고 있냐?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넘어가 봅니다. 왜 방언을 고린도에 가서 비로소 방언을 많이 바울은 그의 AD 34년에 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을 말했어요. 이미.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잘 안 쓰다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있기는 있었는데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유익하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게 됐냐?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5절까지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게 내가 전도가 이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창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 그냥 묵사발 됐어요. 전도 안 됐어요. 말로 지혜로운 말로 다 이렇게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 학파들이 안 들어. 그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딱 떨어뜨리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 이외에는 없어요. 똑똑한 거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이래버려요. 잘 안 들으려고 해. 오늘날에 웬만하면 대학 다 나왔잖아. 오늘날에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지만. 네, 요즘 젊은이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똑똑해. 그러니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요,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은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가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정도로 그쪽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계열도 귀신 쪽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준비도 안 하고 말씀하니 니네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안 믿는다니까요. 저 무당 쪽은 더 엄청나게 귀신의 역사로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영권이 없어. 무당의 자녀들은 거의 절반은 이상은 다 무당이야. 신기가 다 있어. 신기가. 그걸 누가 잡아줄 거냐. 그걸 누가 잡아줄 거냐. 우리나라 200만 명이 지금 있는데 무당 계열에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먹느냐예요. 심각해요. 말로 갖고 그들을 귀신 무당 신 들어있는 그 사람을 말로 갖고 안 돼요. 말로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굴복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 암벽을 죽게 생겼어. 우울증 걸려서 죽게 생겼어. 어디 가서 처리를 받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은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두려워 떨다가 찾아낸 것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영적인 권세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방언을 더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벌써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고린도 14장 18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한다. 방언이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방언들을 더 잘 발설함으로. 방언들이요,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사죠. 헬라어는 글로사인데 이 글로사 복수는 글로사이스입니다. 네, 방언들 글로사이스가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지금. 그래서 방언의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유익한 점이 있어요. 우리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요것만 그냥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뭐 어떻게 뭐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방언도 종류가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다양해서 그 다양한 종류별로 다 유익한 점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들을 더 말하면 더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을 계속 더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 왜?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쓰이니까. 그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방언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은 하나가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하나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 12장 10절. 여러분들은 여러 종류의 방언을 사모하시고요,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돼야 돼. 요게 돼야만이 영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알아들을 말 개바 기발라사 아바시알 요것만 해서는 안 돼. 그냥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방언도 하지 못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목사님이 아니 미리 들어봐야죠. 뭐 모르면 들어보고 사모를 하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뭐 한꺼번에 그냥 필요하면 그냥 막 구름마루 가서 실어다 그냥 팍팍 주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하. 이거 너는 잘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거 받아도 충분해. 내가 줄 거니까. 자,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 개혁성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 다른 헤테로스예요. 딴 사람. 이 방언 말한다는 것은 딴 사람이 구절도 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이 두 번 나와요. 그죠? 구절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다른 사람 방언 말함을. 예? 믿음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내 죄를 피 흘려 죽었다 믿는 믿음이 있고, 지금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도 있어요. 현재 역사하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달라요. 여기 그래서요, 딴 세계라니까요. 믿음의 세계가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고, 방언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문에는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되지 아니하고 방언들의 종류들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방언들의 종류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여러 종류의 종류로 나눈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기 어디서 못 들어본 것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못 들어본 것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종류를 구분해 보니까 약 크게 세 종류로 방언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발음 소리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발음 소리에서 방언을 나눌 수 있는데 단파 방언과 언어 방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단파 방언과 언어 방언. 단파 방언은 라라라라라라라라 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파 방언이죠.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하면 손이 떨려 보통.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다다다 도도도 뭐 그다음에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파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단파 방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 따발총처럼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단파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파 방언이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방언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키발라스 아이아르다스 아카이아르다 암바 이신주 우스바 키일라스 아이아바키 루신비 나이야 이렇게 말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언어처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들려요? 통역해보면 알겠죠. 네. 근데 이런 언어적인 이 세상 언어는 아니야. 헤테로스니까 이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는 아니고, 이 세상 언어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 언어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네. 근데 그런 언어들이 나온 언어 방언은 이것은 발음 소리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틀려. 단파 방언 중에서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방언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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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게 감사해. 그냥 어떤 데가 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기도줄이 내가 그냥 놓치겠어 막.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실 통역해 보면은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랄랄라 방언은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것이고요. 다다다 도도도 파파파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능력 방언이에요. 무슨 방언? 능력 방언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방언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좀 이따 다르게 또 표현하겠지만 이 단파 방언은
능력으로 귀신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많이 할 때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렇게 언어 방언을 개발해 시사시 우샤일라 아바 이렇게 할까가 이런 귀신이 절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안 와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돼. 그냥 막 파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나게 해라. 손이 떨리면서 그냥 막 땀이 팍팍 나면서 막 온몸에 막 그냥. 그러면요 이거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년만 한다면 아마 무당 그 앞에 팍팍 꼬그라질 거예요. 팍팍 꼬그라져.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단파방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언어 방언이 있다라는 거. 언어 방언은 종류가 다른 게 다시 얘기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번째 대상에 따라서 방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서는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대신 방언, 사람에게 방언할 때는 대인 방언, 그 다음에 사물한테 동물, 꽃 이런 것입니다. 대물 방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대국 방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대상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방언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느냐, 사람 앞에 하느냐, 꽃이나 동물 앞에 하느냐, 아니면은 전도할 때 어떤 그 부족 이런 데 하느냐. 좌우간 이런 언어 방언 쪽에 대국 방언이 있는데요. 자, 첫째 대신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세요. 할 일이 많죠. 이 방언을 다 해봐야 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다 나중에는. 자, 대신 방언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거는 하나님께 하다는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신 방언.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딱 대신 방언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를 해. 기도를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권사님 통역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죄악된 길에 가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대신 방언이죠. 방언을 하고 있는데 통역해 보면 아는 거예요. 대신 방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 방언할 때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은 주님이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연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니까 대신 방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줘요. 그것이 대신 방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 방언이라는데 사도행전 2장 열어봐요. 사도행전 2장 이 장의 4절 보니까 방언을 그 사람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했잖아요. 근데 방언을 말했는데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5절, 6절,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5, 6, 7, 8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리냐. 자, 이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다 약간 무식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학설이 어떤 학설이 있냐면 요때 오순절 때 방언을 말한 것은 각국 언어로 방언한 거다. 각 외국어로 방언한 거다.
그래서 메대 방언 무슨 그다음에 밤빌리아 방언, 이집트 방언 뭐 그다음에 바데 방언, 엘람 방언, 메소포타미아 방언, 로마 방언 이런 방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은 신기한 것은 맞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120명이 로마를 모르는데 로마를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 신기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반응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계속 듣는다 그런 거예요.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자기 나라로 유창한 언어로 말하면은 저것들 아침부터 술 처먹고 미쳤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야 신기하다 이렇게만 끝나겠어요?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15개국 온 사람이 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는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저쪽에 방언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어떤 무리는 알아들 수 없는 귀신 신나라 까먹 소리로 들었다고요. 그게 미쳤구나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방언은 대인방언이에요.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자기 언어로 말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나라로 듣는 거라. 그런데 그런 은혜가 안 미치는 사람은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술주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듣는 이유에 귀를 싹 바꿔가지고 말은 내가 방언하는 게 봐. 우산바이샤이 일라수. 내가 막 야프리카 한다. 약속시아 바이시 알레시 무자 오케이 바이시 라슈 아미 긴자와 예 바르시 모파 중국말 같죠.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뭐요?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다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이. 듣는 사람은 듣는데 저 안 듣는 사람은 저것이 귀신 신나랄까 몽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방언이 있다. 여러분들 대인방언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선교 지역에 가서 언어를 통역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방언 말하면 바로 통역이 돼버려요. 듣는 사람이 통역돼서 들려요.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대인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대신방언 했다가 하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방언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리게 했겠지만 그래서 다 그렇게 우리 언어로 듣는도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대인방언을 해야만이 듣는 사람 듣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대인방언이 못하고 대신방언만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방언의 종류에 따라서 대인방언을 하면은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유익하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이런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물방언. 대물방언이라는 꽃이나 뭐 나무나 새하고 꾀꼬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그 중세 수도원 영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자연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요. 바람하고도 대화가 되고요.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천지 창조했을 때에 그때는 아담이 동물하고 자연하고 다 대화했어요. 뱀하고도 대화하잖아요. 그때 뱀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뱀은 그때는 다리가 있었잖아요. 다리가 잘리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뱀하고 대화가 된다니까.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것을 대물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하는 얘기를 대화를 해보면은 자연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니네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니? 이래요. 자, 로마서 8장 대물방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까지 21절까지네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이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말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그때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사람들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짓게 해서 태어난 것을 사람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는 타락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때는 자연 만물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자연 만물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지금도 탄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꽃이 얘기를 하고요, 금붕어가 얘기를 하고요, 다 천사가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날아가는 잠자리가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천국의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건 대물방언이다.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국방언인데요. 이 대국방언은 실제로 내가 배우질 않았는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와버려요. 영어로 독일어가 나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따갈로그가 나와 막. 실제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 언어가 나오는 그 나라 국가의 언어가 나와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방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방언이, 이것도 복음 전파하는데 매우 유익하겠죠.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신 방언,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하는 대인 방언, 자연 만물에게 방언하는 대물 방언, 그 다음에 각국 언어로 말하는 대국 방언, 이런 종류의 방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신 방언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미래의 계획들을, 사명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통역이 되면. 대인 방언은 정말 통역관이 없는데 나는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유익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사람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 다른 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방법에 따라서 방언을 5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대화 방언. 무슨 방언이라고요? 대화 방언. 하나님과, 아까 고린도 14장 2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방언.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4장 넘어갑니다. 고린도 14장 14절입니다. 기도 방언이 있어요. 무슨 방언? 기도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기도 방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영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방언이 있다. 대화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 방언이 있다. 그래서 기도 방언이라는 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장 고린도 1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찬송도 한다고 그래요. 찬양 방언. 무슨 방언? 찬양 방언. 거꾸로 하면 방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 방언도 있는 거예요. 찬양 방언. 찬양 방언은 일반 나와 있는 곡조를 가지고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없는 것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물리라 수라다이알라 우시칸가 아바일라수 알라이 우시 아바일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듣지 못한 어떤 곡조로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있는 거 알라카카 우샤 알라칼카 우샤 울라따카 샬라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 내가 방언을 써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지만 두 종류로 크게 방언 찬양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 찬양이 아주 중요해요. 왜 방언 찬양이 아주 중요하냐면 막혀있던 우리의 영을요 싹 풀어줘요. 그러니까 동여매가지고 우리의 영이 꼼짝달싹을 못했던 것이 방언 찬양을 많이 하면 풀어져서 자유롭게 돼요. 그렇게 영안이 열려지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방언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찬양을 받으려고 하나님 이사야 보면은 내가 찬양을 받게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영으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을 이 땅에서 타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찬양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도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과 뜻이 연결되어져요.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막 방언 찬양 많이 나가면. 방언 찬양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에이, 나는 쓸데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방언 찬양을 할 때 영이 풀어진다. 그래서 영이 묶인 거, 악한 마귀 이런 게 묶인 것이 다 풀어져. 이렇게 다 풀어져 나가. 자유롭게 돼. 아주 영이 아주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막 올라가면 높은 고음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엄청 이 세상에 이런 고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런데 자우지가 찬양을 해보면 고음이 막 올라가.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거기에다가 이 방언 찬양은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뭐라고요? 풀어지고 악한 영에 휩쓸려 있던 내가 풀어지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찾아와. 할렐루야. 이게 방언 찬양이요.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있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방언 찬양은 자기의 어떤 답답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쭉 몰려오는, 눈물이 막 나와요. 계속하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들어가야 하늘의 기쁨이 뭔지를 조금 알아요. 하늘의 기쁨. 이것은 찬양 방언이다. 무슨 방언? 찬양, 대화 방언, 기도 방언, 찬양 방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 방언이 있어요. 무슨 방언? 축복 방언. 고린도서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방언을 막 할 때는 축복이 막 나갑니다. 네, 평강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나가는 거라. 권세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 축복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적 방언이 있어요. 무슨 방언? 대적 방언이 대적 방언. 이 대적 방언은 성경에 용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적 방언 아까 얘기했듯이 단파 방언으로 나갑니다. 단파 방언으로. 대적 방언. 그렇게 하면은 귀신을 제압하는데 강력한 권세가 임해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단파 방언이에요. 단파 방언. 그냥 언어처럼 나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적 방언을 내가 연습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대적 방언을 연습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도도도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방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데만 이게 파일라서 파파레서 파이시블 촤 파파파일라서 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폭파가 일어날 것 같죠? 네? 이런 단파 방언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때는 강력한 권세가 임해요. 이 귀신이 이게 그 권세 확 눌려 팍 꺼져요. 근데 이런 단파 방언 이런 쪽에 방언을 말하게 되게 되면 그 하늘로부터요 권세가 팍팍팍팍 와요. 불이 막 팍팍팍 와. 실제로 불이 와. 불이 떨어지고 천사가 팍팍팍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느냐? 여기 내 앞에 무당이 두 놈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무당이 두 놈 있다 한번 해볼까요? 야, 무당이 두 놈 있으면 내 앞에 시작. 이케바 파야르다 쏴 파파 내 대신 파 파야르다 파야르 파파파 할렐루야. 여기 앞에 무당이 두 놈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권세를 쓰면은요, 강력한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연습을 평소 때 그렇게 하시고 쭉 하시면 권세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방언을 하지 않고 하기는 힘들어요. 할 수도 있겠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영이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강하게 된다. 뭐라고요? 이 대적 방언의 유사한 구절은 고린도서 14장 4절이에요. 자, 14장 4절. 이것으로 그래도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의역이야, 의역.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건축한다. 에디파이저 영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온데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영의 강력한 상태, 굴복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언어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단파, 짧은 말로 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도 뭐 언어 방언으로 키베 칼라스 일라스 우심바이아르다 암바키 장가 우시 레시 이루삼바 라시바 크보카이아르 이거는 이거 할 수 있죠. 이 언어 방언을 갖고는 이게 그 영이 강해지진 않아요. 영이 강해질 때는 짧게 탁탁탁 끊어서 탁탁탁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영권이 올라간다. 그래서 영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대적 방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유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 방언들을 발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 방언들이라는 것을 다르니까 방언들이라고 했지, 똑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방언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인발언, 대물방언, 뭐 다 아시겠죠? 대적방언, 뭐 다른 방언을, 찬양은 당연히 하고, 멀리 있어서 내가 그를 영으로 떠나 있어, 몸으로 떠나 있어 육으로 내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방언.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언을 해주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큰 뭉퉁이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영적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을 가져오는 방언 통역으로, 예언으로, 귀신 쫓아냄으로, 능력 행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언 통로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첫 번째 나온 표적이자 은사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방언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방언 말해도 죄 지어서 성밖이나 지옥 갔으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언은 유익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엄청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을 강화시키고, 다른 그 통로 영적 은사를 가져오는 통로적인 역할로서 다른 은사들을 계속 불러온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방언입니다. 나와 고속도로를 놔서 팍 바로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팍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꼭대기는 찬양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은사도 많이 주시 하나님. 그래서 그 단계까지 여러분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그랬죠. 영의 기도기 때문에 방언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또는 이번에 합격해 달라, 이번에 합격시켜 달라, 그런 것은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되겠죠. 근데 떨어뜨리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에 이번 시험 쳤는데 합격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영의 그것을 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주님 이번에 이 대령이 10명 있는데 1명이 소장으로 진급한대. 하나님 10명 가운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긍휼이 많아가지고 내가 붙으면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붙여주시고 또는 떨궈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이번에 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단 한 번도 진급해달라고 그런 종류의 기도는 없습니다. 합격시켜달라, 진급해달라,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될지 마치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어디에 땅을 사면은 돈 벌 것인지, 이번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저 집을 살 것인가 말까, 절대 방언에 그런 기도 안 해. 이 세상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정욕적인 걸 채우는 것은 단 한마디도 방언은 안 나옵니다. 이 방언은 100% 순수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기도고 땅에 떨어질 기도가 없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종류의 기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의 기도를 딱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 안 받아줍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자백함으로 해야 돼요. 방언으로 회개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는 것, 이런 내용이지,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간음죄를 지어서 용서해 달라, 이런 방언 기도는 안 나와요. 아예 자체 영이 안 해. 그런 걸 안 해. 다 영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반드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이 끝나면 내 개인적인 죄목을 가지고 놓고 그걸 기도를 하고, 끝나면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 더 끝나면 방언 찬양으로 가시고, 방언 찬양에서 더 가면 누구를 해서 대적 방언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사이클 하면은 몇 시간이 갈 수 있어요. 또 한 바퀴 한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하면은 몇 시간 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권이 10년을 만약 했다. 아이 주여, 무당 이제 다 잡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지나면 무당 다 잡어 이제. 네, 그때는 되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방언이 유형별로 많은 유익한 점이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이 방언은 버릴 것 하나도 없고 틀린 것 하나도 없고 정욕적이나 세상 욕심 들어가지 않는 이 영의 기도, 이 영의 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함으로, 복음 선교지 가서 대국방언으로 복음 전하고, 방언 찬양으로 주님을 더 높여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에서 생수를 막 공급해 주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막 넘쳐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속의 치유에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를 막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영권을 막 들리는 이런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외국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실제적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익한 것이라, 방언은 유익한 것이라, 내가 방언을 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사다벌의 그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통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사랑이라 어른도 하세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화들도 잠기를 잡으리.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인데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예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야 겨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방언의 세계가 신비하죠. 이쪽이 참 우리가 참 많이 활용하면 영적으로 많이 유익한데 모르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방언의 종류에 따른 유익한 점이 뭔가,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 회개는 방언 대신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내 입술을 벌려서 혼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방언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나가되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엄청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99%는 회개, 1% 방언인데 한다면은 점점 갈수록 50대 50까지 이렇게 쭉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꼭 명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구순현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7월 23일 주일 11시 예배와 오후 1시 반 예배 때 새생명 전도 축제, 그다음에 전도 간증 집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수더라고요. 회개 천국이에요. 내용은 예수님하고 회개 천국 딱 세 가지 주제가, 모든 노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구나. 알고 봤더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는데 또 저에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만들고 그다음 각 또 구역별로 제가 전도를 좀 이렇게 좀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도도 좀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길 있죠. 저는 구순현 집사 같이 못해요. 그쪽은 그쪽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길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래도 가장 기본은 기도와 섬깁니다. 기도와 섬깁니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 땅에 누군가를 섬기는 시작은 기도고, 그것이 나중에 축복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 있다면 진짜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되 이웃을 섬겨 그들이 천국 가는데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구순영 집사 같은 이런 분들하고 잘 맺어져서 회개 전공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건강과 영성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목말라하고 그걸 찾아갔지만 그 세계를 몰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요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예 무시해서 영적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해 그것을 차단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알아서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회개 없이는 모든 것이 결국에 실패로 끝나고 은사를 받는 교만과 돈벌이로 이것이 바꿔져서 아버지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회개를 통해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구순현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국악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순현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필요한 또 다른 아버지 영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천국 간증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더 갖게 하여 주시며 실제적인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고 함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미 기념 주일이 복된 기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따지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주님께서 주님을 전하라고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 가난 7 족속들을 쫓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오셨던 성령처럼 우리들도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방언으로 기도했어 더 하나님의 영권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헌신이 있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주시옵소서. 구수연 집사님 모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특별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나님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은혜의 집회 결실이 맺혀지는 집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언 기도 다양한 종류의 방언 기도를 통해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